지난 34년 동안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여호와의 종이 그려진 장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함께 이사야와 함께 읽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기독교에서는 이사야 53장에 그려진 여호와의 종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오늘 54장 본문은 교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 그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때 너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 예루살렘 백성 바벨론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교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기 못 낳고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하는가? 산고 아기 낳는 그 고통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목을 놓아 울어야 될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서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세월을 산다는 것 자체 마치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은 것과도 같고 아기 낳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것과도 같은 그런 면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역조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목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건전한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제 2절 3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 허물어져 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그림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야 이제 오랜만에 야외 나가서 텐트 치고 하루나 이틀 머물 때 이런 광경을 조금 겪어볼 수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전부 콘도를 간다든지 잘 만들어진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때 그 시대 양을 치며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천막을 치고 말뚝을 꼽고 할 때 기둥을 세우고 쫙쫙 줄을 넓게 펴서 잡고 그리고는 새로운 머물 곳을 마련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새로운 곳에서 그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그죠? 그 자리 그냥 좁게 머무르는 게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온 민족, 온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모아지는 이 교회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만민 가운데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 된 자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비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기 땅에서 뿌리째 뽑혀서 이방 땅에서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요.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산다고 다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심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 다음 표현이 대단하죠. 그는 온 땅의 하나님.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1차 청중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향하는, 가리키는 그때 그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서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을 때, 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자기 백성 하나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겨질 그때 그 시대인데 이 하나님을 가리켜 온 땅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기밖에,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나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물론 자기들 잘못이죠.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 살면서 와, 세상 넓기도 넓구나, 그죠? 많은 경우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거대한 나라, 제국의 위세 앞에 신앙조차도
변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현실에 처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쉽지 않죠. 바벨론 천지인데 온 시대가 바벨론 제국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신전도 다 무너지고, 그러나 역대기도 열왕기서도 그리고 다니엘서도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 하나님의 힘이 없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그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기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 온 천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힘으로 유지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심지어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그런 그릇들을 이방 왕의 손에 붙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안목을 배우는 거죠. 성경 없이는 인생들의 역사 기록 웃기는 거죠, 뭐. 그죠? 인생들의 세계사 기록, 자기 나라에 대한 기록 다 웃기는 거죠. 그런 기록들의 허무함은 우리가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보는 거죠. 누가 왕조 중심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아니다, 민중 중심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받고 하나. 역사 바로 세우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세우는 거다, 저 사람 입장에는 저게 바로 세우는 거다. 이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참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선행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 순 매국노들이네, 저놈들. 그렇죠? 갈팡질팡하는 이런 지난 세월에 대한 그런 안목,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 의식을 가지는 거죠.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온 땅의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 잡혔을지라도 그러나 정신 똑똑히 차려라. 바벨론의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신전은 무너졌지만은 무너진 그 신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6절은 바로 남편과 아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때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그 아내 된 그 백성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비상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거죠. 그때 중동 지역에 일부 다처 그리고 어린 젊은 아내를 맞았다가 어떤 이유로 또 내보낼 수도 있던 그런 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인네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요즘 한국 분위기는 남편이 쫓겨갔다가 다시 허락받고 돌아올 이런 분위기인데, 선민으로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아주 오손도손 살아야 될 그 선민이 자기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남편으로부터 소박맞아 쫓겨난 여인의 형편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늙은 아내가 아닙니다.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다시 되돌아오는 이 모습을 두고 쫓겨났던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두 단어를 가지고 서로 대조시키는 거죠. 바벨론으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네요. 자,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신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신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 잡혀서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 살고 있고 상상도 못할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일도 또 일어나는 거죠. 이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 땅에 70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끊이지 않았겠구나.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서 바벨론으로 올 때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바탕에 있었겠구나. 이 정도 깨닫기는 쉽지 않죠. 심하게 매를 때리고 그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그 아버지의 동작을 보면서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거네. 그렇다면 날 때린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신 것일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에서 뿌리째 뽑혀서 바벨론으로 갈 때 하나님의 강한 불같은 그 진노가 보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심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노는 잠깐, 자비와 긍휼은 영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죠? 잠시, 영원.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는 특징인 거죠. 이런 그 관계를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떤 일로 부모가 화가 났지만은 잠시죠, 잠시. 그러나 지속적인 마음은 사랑, 자비와 긍휼. 근데 이 부모는 이미 부패성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해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것에다가 막 힘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지혜로우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진노, 그러나 그 진노 밑바닥에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이로구나. 잠시 영원 대조를 서로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단락 마지막에 9절 10절에 보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아주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하여금 이런 일과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하시는 마음 표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다시는 이런 식의 진노는 내리지 않겠다. 그죠?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뿌리째 뽑아서 이방 땅에 포로 잡혀 살게 하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진노는 내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시는 거죠. 마치 언제 같다? 오래전에 전 인류가 큰 홍수로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뭐죠? 처음 인류가 종말을 구하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비만 내리면 하늘로부터 비가 뚝뚝,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비가 떨어져? 그죠? 그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면, 어릴 적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름철에 막 비가 막 억수라 그러잖아요.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강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졸지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거기에서 엎드려서 논도 메고 밭도 메고 다 정성을 쏟았는데 샥 들어가 버리죠. 잠원동에 살면 조금은 느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치수가 잘 돼가지고 느낄 새 없어요. 그냥 이 동네도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에 잠기고 그러죠. 망원동 쪽도 한 번씩 물에 잠기고 풍납동은 유명한 데고 그러죠. 이제 워낙 시설이 잘 돼서 그런 공포도 없죠. 처음 인류의 종말을 겪었던 그들은 비만 오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자, 홍수를 그치고 사람들이 좀 나아진 겁니까?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가 어릴 적부터 항상 악할 뿐임이라 그랬어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인데도 그 사람의 행위가 어릴 적부터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비가 쏟아지고 난 뒤에 보이는 그 무지개들. 그렇죠.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맹세처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맹세로 약속한다. 다시는 이런 식의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10절의 표현은 이 맹세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이 멀쩡하게 있다가 쫙 찢어져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아마 첫 홍수 이후에 이 지구상의 지각 변동이 아마 그런 것들일 거예요. 지구 펼쳐놓은 그림하고 지도 펼쳐놓은 그림하고 지구본하고 이렇게 같이 두면서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한 땅덩어리로 다 모여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한 땅 다 모인다. 다 모이게 된다. 저 아래 쳐져 있는 거 위로 올리고 옆으로 벌려 있는 거 다 모으면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제 바다 가운데 바다가 있고 한 육지, 한 땅덩어리죠. 어떤 계기로 이게 찢어지는 것이 찢어지면서 그죠? 지금 아래로 가 있고. 그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의 연장을 말하지만은 성경대로는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은 순식간에 진행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산들이 찢어지고 언덕들이 움직일지라도, 지형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 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군왕들이 교체되고 난리가 나고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제국을 통솔하던 제왕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그때 그 시대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은 두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처음 청중들은 이 전부 미래입니다. 지금 저들 앞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랜 뒤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보다 더 후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전부 미래라고. 그럼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 공동체 교회는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어지는 공동체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세대가 겪을 그 어두운 암울한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참 미칠 것 같죠. 못 견딜 것 같죠. 그럼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움직일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처음 청중들에게 위로가 되겠죠. 이사야 이후에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선민들이, 이사야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이사야의 기록을 읽을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겠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움직일지라도,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후손 그 왕들이 다 사라져 가잖아요. 난데없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저들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이런 현실을 겪을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선민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온 전인격적으로 체득하는 그 순간이죠. 그죠?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버림받은 듯한 그런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나간 2000년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선언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너는 그때 그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이 교회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뭐 흔들어 보려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든든히 써가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33년 세월 동안, 이 34년 정도 되면 이 땅의 교회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되면 그러죠? 100년 앞자리 빼고 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2년 2월에 세워졌다면 1984년이 이 땅의 개신교 역사 100주년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100주년 거의 임박해서 세워진 교회. 상당히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서울 장안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4년 세월, 신반포 조항교회는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의연하게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를 구성했던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여기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 다수의 성도들은 그 이후에 이 교회에 편입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세월을 교회 구성원으로 충성을 다해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히 써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한 100여 년 된 교회 분들은 웃고 계시죠. 그것도 고생이라고. 그죠? 구한말, 일제시대, 6.25 동란을 다 그친 교회들이 있는 것이요.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속에 순교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정도는 그죠? 교회 설립자 혹은 지나간 목회자들 그리고 그때 세움받은 중직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100여 년 고난의 때를 거쳐간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의 이름들이 곳곳에 보이는 거죠. 어쩌면 이런 기록조차도 남기지 못하는 지금의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명맥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비록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움직일지라도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정체가 바뀌고 경제적으로 난리가 나고 그럴지라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화의 약속은 요동치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짧은 역사 속에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그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의연하게 걸어가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한 화평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지난 세월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날을 의연하게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